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정원 앞에 제무로 있는 박상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먼저 마음에 좀 부담은 일전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어떤 설교를 좀 하면 좋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거나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일반 부흥회인 줄 알고 왔는데 오늘 오자마자 청지기 부흥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헌금을 하실 건 아니면 청지기 부장이 와서 하는 부흥회 이 정도로 정리를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고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석상의 다양함과 또 어떨 때는 오해까지 만들어내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교훈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의 비유라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여러 이야기들은 비유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해석의 범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상황 그리고 그때의 앞뒤의 정황들을 잘 살펴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절을 보시면 25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어떤 율법사가 나와요. 갑자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율법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성경에 고스란히 나오게 돼요. 보시면 이 사람이 왜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내가 질문하면 매우 당황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답할 때 꼬투리를 잡을 건덕지를 찾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질문을 해요. 누가요? 율법사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냐고요? 영생을 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묻는 질문 혹은 찾아야 할 답이 아마도 이 질문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강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데 그 의도는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사니까 뭘 잘 알겠어요? 율법은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만났을 때는 자주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이 옷을 꺼내보면서 이 옷이 좋아 저 옷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지 않고 제가 함부로 골랐다가 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질문의 의도가 의심이 될 때 그 질문을 다시 재차 물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라고 써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2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답을 얘기합니다. 누가요?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잘 아시죠? 우리 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질문이 영생이에요. 오늘 설교를 끝날 때까지 이 영생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비유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야, 너 참 대답을 잘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29절에 보면 이 율법사의 의도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율법사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재차 질문을 합니다. 의도가 뭐예요? 이번에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 이 사람은 위에 열거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영생할 수 있는 그 율법을 지킨 것 같아요? 안 지킨 것 같아요? 꽤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다시 재차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해 가셨죠? 질문이 뭐라고요? 이웃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나같이 고상한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할 만한 바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다시 말하면 영생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얘기했고 그 율법에서 이야기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찾아주고 싶었을까요? 뭘 대답해 주고 싶을 거예요? 대답은 당신의 이웃은 땡땡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이웃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 있으니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금방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돕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청년들을 보면 오랫동안 시집을 못 가고 혹은 장가를 못 가고 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끔 물어요. 왜 시집을 안 가고 왜 장가를 안 가는지에 대해서, 왜 결혼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항상 따라대는 질문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이 뭐냐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본인에 대해서 확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고는 너 참 눈이 높아서 그래. 결국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는 그 원인은 눈높이가 너무 높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그 이웃의 범주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의 범주가 너무 달라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 젠더의 문제도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범주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범주, 이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의 범주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이웃의 범주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어요? 이 교회에 누구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까지 우리가 이웃의 범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술까지는 봐주겠는데 마약하는 사람 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까? 모르긴 하지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남자예요. 그리고 조금 벗어나면 등급이 막 많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렀었던 그 성전,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단차를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거기서 조금 더 높이 이렇게 눈을 들고 들어 올리면 여인의 뜰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까지요? 유대인 여자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뜰. 거기서 또 눈을 들어서 올라가면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성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제사장도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정말 지극히 거룩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의 범주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은 상당히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웃을 도와야죠. 그래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허락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돕거나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범주를 넘어가면 그것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거죠. 제가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6년간 선교사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구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대인 구역이죠. 그 유대인 구역에 가면 아주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청년들이 그쪽 동네에 사는 청년들이 있어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호감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경제적 상식도 높고 거기다가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근데 막상 그렇게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그 지역 사회에서의 왕따 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만 놀아요.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그리고 그쪽 그 독일 계열의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어서 그분들은 세금도 많이 안 내요. 그런데 그 집에 방문을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뒤에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로만 들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좀 눌러달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유대인이더라고요. 유대인은 지나가도 유대인인지 알아요. 그 입는 것과 그 모든 모양새가 딱 유대인이에요. 그분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는 안 되고 이방인인 제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눌러드리긴 했는데 보통은 전층이 다 눌러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절대로 안식일에는 스스로 가서 누르지 않도록 그냥 안식일에는 전층이 다 서요.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가서 내리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서론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직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덮어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취급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이야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때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야기의 본류만 집중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살짝 엿보면 첫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이죠. 강도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취급하지 않는 점은 덮어둔 문제는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간단히 왜 위험한 길에 혼자서 어쩌자고 여행을 했지.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던 사람 그리고 상당한 곤란함에 빠져 있던 사람을 우리가 만나거나 돕기로 계획할 때 항상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도로가회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결정할 때 항상 회의 때 나오는 일이에요.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대? 왜 보험을 안 들었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한 그 사건을 놓고 왜 이 모양이 되었냐라고 묻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는 좀 벗어난 이야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원인을 추궁해야 되고, 원인을 추궁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석교회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덮어둔 것처럼 그 사람의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깊이 파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도 먼저 돕는 일입니다. 최근에 그 동중환합회의 모 교회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 전 세계와 동중환합회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또 전국적인 교회들로부터 꽤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교인들이 힘을 얻어서 또 그 교인들도 분에 넘치는 헌신을 했어요. 그 상황들을 저희가 이렇게 쭉 모니터링하고 전화를 드리면서 가장 힘든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도와주시는 건 참 좋은데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따로 도움을 받는지, 그 도움은 교회로 들어갔는지, 공식적인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비공식적인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거기다가 화재는 왜 났습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화재 보험은 들었습니까? 적절하게 들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책임에 대해서 왜 그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자꾸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롭게 그 교회들은 하나로 뭉쳐서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요. 원인을 찾겠다고 추궁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적인 문제를 꼬집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강도가 날뛰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시스템을 고쳐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린이 문제나 학생 문제나 청년 문제나 아니면 전도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뭔가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계획이 있을 때 시스템을 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참 쉽지 않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합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좋은 취지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하자는 얘기의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건을 나타난 그대로 객관시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추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박한 생명의 문제이고 절박한 생명의 문제일 때 그것을 시급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할 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그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안 됐으면 포기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오늘 이야기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선 건져내야 하고 살려야 할 생명 위주의 이 사건에서 종교 지도자 2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 아시죠?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 이야기를 오래 드리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문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막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그냥 이렇게 막 귀를 쫑긋해가지고 고소할 거리가 있는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비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율법사 앞에서 책 잡힐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난 사건 혹은 뉴스들이 이미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식 해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저희들은 바빠요.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책임져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바쁜 사람의 대표죠. 왜 이렇게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의 직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제사장은 남자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 시기는 25살부터 50살까지 그 제사장의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이 너무 많으면 이게 뭐 나면 다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사장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때 이 나이 제한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5살부터 50살 혹은 후에는 30살부터 50살 뭐 이런 식으로 연령 제한을 하고요. 제사장이 좀 모자랄 때는 20살부터 봉사를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이 2만 명이나 됐어요. 그 2만 명이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24개 조로 나눴습니다. 한 조에 한 800명씩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반열, 다시 말하면 한 조에서 봉사할 수 있는 횟수가 2회 정도 되는 거고요. 1회 봉사 기간은 7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직무에 합당한지를 뽑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요. 평생 동안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업무를 한 번도 못 해볼 수도 있는 때에 제사장 2만 명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이 길을 걸어가다가 제사장의 직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나에게 온 한두 번의 기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놓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부분은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몸에 피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을 때 그 사람이 혹여나 죽는다면 부정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할 수가 없게 배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이 사람을 돕는데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뭐 그렇게 바쁜 제사장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막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막 굉장히 바쁘고 내가 분주한 시간에 아이들이 올 때는 보통 두 글자로 시작하는 한 단어 나가 이게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서요. 애들이 컸는데도 저의 별명을 나가 이렇게 그렇게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
그래서 그 일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혹여나 방해거리가 되면 너 이게 나 아빠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혹은 안식일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본인들은 안식일에도 아빠니까 막 와가지고 제 무릎에 이렇게 앉으면 저는 옷이 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양복이 다 엄마가 데려준 게 다 구겨지고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붙어 있으면 교인들이 나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일단 안식일 날은 떨어져 나가. 아마 제사장이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은 나면서부터 구별됐죠. 그리고 평생을 교회의 일, 물론 허드렛 일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의 일에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오로지 성전 봉사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그 일이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외의 일은 하지 말도록 구별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보기 위해서 이 일을 못하는 것은, 이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면 내가 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을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돕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길에 누가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인이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널브러져 있는, 엎어져 거반 죽게 되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서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없는 마음이에요. 도울까 말까? 돕는 게 내게 유익일까? 유익이 아닐까? 도와야 하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본능처럼 그냥 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도와야 되는 사람인지 그런 건 모르고, 두 번째,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보다 먼저서 평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에만 내가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타이밍에 맞춰서 도와야 되는 사람이 적절히 나타났을 때에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속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두 가지를 고민하지 않고 돕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지금 유대인이 눕혀져 있었는데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왔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고 거부한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바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가 시간이 엄청 남거나 돈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도 바쁘고요.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본능처럼 나타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머물게 하고 먹을 거와 보살필 모든 것들을 챙기고 그는 다시 갔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값이 넘으면 다시 치르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예화가 맞춰지면 참 좋겠지만 이것을 얘기하려면 저는 벌써 이렇게 시작을 거창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율법사에게 가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는 말씀드렸지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은 해당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 혹은 도와야 할 대상,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갈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개 취급했고 그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도울 자격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불쌍한 유대인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가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강도 안 만나고 감기처럼 콜록콜록 되는데 자기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콜록콜록 되는 유대인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와서 제가 좀 도울까요? 이렇게 했으면 그 유대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물러나라고, 이 거룩하지 못한 어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곁에 오냐고 아마 호통을 치고 소리를 쳐서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감기 걸린 게 아니라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이 부정하다 하지 않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가 좋은 이웃을 만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올해 신앙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의 문화와 또 여러 습관들에 많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교과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3번씩은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제가 마석교회로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거기 힘든데.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가 있는 교회에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 교단처럼 많이 공부하신 교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내가 과연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 아니면 배워서 습관적으로 하나? 내가 교회가 정말 필요하고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가? 아니면 안 오면 막 저주받을 것 같아서 오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은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오랜 정도의 생활 속에서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아는 게 많아지고요. 자기 우월감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돌아봐도 내가 특별히 죄인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특별히 회개가 필요한가? 저는 나면서부터 교인이고, 그리고 36 다니다가 결국 목사까지 했어요. 내가 특별히 어디에 엇나간 적도 없고, 사실 저는 그렇게 고민한 적도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왜 신앙이 필요한가? 이것이 서서히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나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좋은 이웃은 누구예요? 여기서 상징하는 좋은 이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이웃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뭐예요? 영생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전에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분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내 이웃의 범주는 전 인류가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 점점 좁아지고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앙을 하는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정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필요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가?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 손을 꼽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대체 우리의 삶에 몇 개나 되는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유대인과 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월의 벽을 깨트리기 전에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절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우월감에 쌓여 있어요, 유대인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게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신앙을 하는데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처럼 아무 때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이 지구가 시작된 이래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엄청나게 많은 설교와 말씀과 그리고 굳이 성경책 이렇게 두껍게 안 갖고 다녀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자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바로 성경 말씀을 틀고 기도력 틀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교과 해설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취향, 저 목사님 취향, 나는 이 목사님 취향이 맞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뜨거운 감동이 예전보다 적을까? 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점점 적어질까? 왜 우리는 신앙적으로 메말라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 병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를 비워내야 드디어 우리의 선한 이웃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해요. 이 질문은 율법사에게 한 것입니다. 율법사는 성경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그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동기로 신앙을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율법사처럼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정각 출석하고,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뭔가를 행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죠. 그런데 혼자 골방에서 울며 기도하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정말로 우리의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도 언제까지 까다롭게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우리가 마치 누구를 돕는 것처럼 그렇게 원인을 따져가며 조건을 따져가며 이것이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의 도울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거 따져가며 우리는 그 율법사 흉내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율법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강도 만난 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필요해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이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